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의 복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육적인 부분보다도 영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57절만 두 번 적었네. 57절, 58절인데 두 절이니까 다시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습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하, 또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 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서 전쟁에 패하기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지는 것 없이, 즉 한 번도 패하는 것 없이 승리하시는,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서 인간들의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되시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단의 유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었었는데, 그만 유혹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죄의 범위가 되게 되었던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죄의 그 동기부여자가 되고,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즉 사람들이 사단에 패한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을 능가하거나 이기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사단의 싸움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정도 되면 우리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많이 드세요. 이 정도 되면 먹고 싶지, 그지? 아니 뭐 여기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이런 부분도 주어지고, 이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하셨거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와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이쯤 되면 아담 되는 남편이 하와를 막 야단도 치고 막 선악과 집어 던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분고분하게 어떠고 저떠고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다 받아먹었어.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과거의 엘리 제사장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녀들이 못되게 있잖아요. 못되게 했을 때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딱 한 구절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만 했어. 근데 아담은 그 한마디도 안 했어. 그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요거 당신이 그러면 돼, 이 소리도 안 했다고. 그래서 결국 둘이 사이좋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사단의 게임과 유혹에 넘어가 온 인류의 후손에게
죄를 안겨주는 죄의 원죄의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아니라 뒤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잘해야 돼. 남편은 누구 바라기야? 아내 바라기.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그지? 먹으려면 먹고, 처먹으려면 처먹고, 이렇게 나가라면 나가고, 산에 가서 자라면 산에 가서 자고 다 그러잖아. 우리 여러분들 남편들 산에 가서 자랐으면 안 하지? 지금 산에 가서 자면 죽으란 얘기인데, 남편들이 이렇게 강직한 것 같은데, 남편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고, 여자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뼈다구로 만든 존재니까 강하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강한 것 같은데 여자 말 다 듣게 돼 있어. 우리 김사임 장로님도 절절 매고 살지? 절절 매고 살아. 너네 누군지 해주나 진짜 기억이 장난해.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 더다 넣었다, 뭐 짜다, 뭐 싱겁다 이 소리 했다가는 반찬 다 집어가니까 그냥 꾸역꾸역 먹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 맛있게 먹을 때. 그 얘기 소장님은 그런 것도 안 먹지. 근데 아담한테 물어봤을 때 아담이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봐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에 진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뱀이 이 저주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코브라 같은 경우, 비단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요, 막 7m, 8m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막 서서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서서 다니면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저주하셔서 다 땅으로 기게 만들어 놨잖아. 이게 꽃장 서서 다니면 전부 상태가 움직이는 것처럼, 야, 무시무시할 텐데,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내렸어요. 여자한테는 잉태의 고통이 더 크게 하게 하셨고 남자 아담에게는 땅에 저주를 내려서 땅의 이마에 수고하도록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주어졌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예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해서 이 아담에게는 수고의 일들을 함께 제시했지만 사단에게 뱀에게는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여기서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 일들, 한 가지는 배로 기어다닐 일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미래에 주어진 예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세계의 예고, 그것이 뭐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했어요. 미래에 주어질 후손들끼리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또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주어졌는데 당연히 이 싸움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이 당연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 사망에 이르는 부분이지만 발뒤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상처가 잘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싸움의 예고는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싸움의 예고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요, 사단에게서의 승리를 예고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54절이나 오늘 전체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죽음에서의, 사망에서의 부활, 말 그대로 사망에서의 승리에 대한 예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5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57절 한 번 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내용인데, 누구한테?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고 또 경험은 아직 못 해봤지만 경험해보지 않아도 잘 느껴질 수 있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 앞에 주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 이 두려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토록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조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전에 사단과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싸움에서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주어졌듯이, 또 한 가지 예고의 승리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그 안에 빠지고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진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사망에서의 승리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망, 죽음을 당해서 그냥 세계에 그냥 빠져들이는 암흑 세계에 있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짤막하게 당했을지라도 죽고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니,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은 삼키는 것입니다. 멸망은 없애야 하는 것인데, 사망과 그리고 이 음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사람을 삼켜서 사람을 멸하게 할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멸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사단의 모든 계략이나 유혹될 부분, 더 나아가서 싸움, 더 나아가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57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패하게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단한테 우리의 선조가 졌으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죄 없는 수없이 많은 그들의 후손들이, 즉 우리까지 포함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을 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될 일들 토지무르기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의 싸움에서 또 한 가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렇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유혹과 시험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도리어 사망을 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만큼 그 사실을 믿고 너희도 세상에서 환경과 여건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기를 요한다, 즉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하심이 담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사단이 하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죠. 세 가지의 시험. 첫째는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좀 전에 먹는 문제 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정도 되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단은 모두 무관하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동산나무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문제에 이미 정의를 내리시고 명령을 내리신 바가 있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면 다 먹어라. 다 먹어. 다 먹지만 딱 한 그루의 과실, 선악과실만 먹지 마라. 그랬더니 사단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아주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 선악과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단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길 바라요, 안 죽길 바라요? 선악과 따먹어도 죽길 바라요, 안 죽길 바라요? 그래, 안 죽는다라니까 따먹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야 맞아,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안 먹을 텐데, 하나님은 죽을 거다, 사단은 안 죽을 거다. 먹음직스러운 열매는 앞에 있고, 에이 뭐 이거 먹어서 설마 죽겠어? 라고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먹는 문제에 아담 하와는 보기 좋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 먹는 것 치중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거기에 또 독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변형을 해가지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명예욕, 권력, 야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거론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나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에게 겁만 주는 거지 진짜 죽지는 않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응? 그렇잖아. 다 되고 싶지 않아?
안 그래? 그냥 뭐 무거운 바위도 뭐 들어서 오래 옮기고 말이지. 그냥 명함은 집이 그냥 다 금덩어리로 바뀌고 말이지. 이런 거 원치 않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원할 텐데 사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와가 보게 되었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대해서 딱 먹었어요. 먹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봐라, 진짜 사단 얘기가 맞네. 하나님은 죽는다라는데 사단이 안 죽는다는데 정말 안 죽구만. 하나님이 꽁치셨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사단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떠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따먹었더니 안 죽었거든. 근데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선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정말. 그래서 창피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의 부끄러운 부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이제 가리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자, 이때 결국은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이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다 그거예요. 사단이 이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사단을 대적해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잘 돕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동생들을 잘 살피게 됩니다. 30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을 합니다. 그걸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으로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이 질투가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시기심이 생기고 또 반항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안 와요? 와요. 아주 거들을 피고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찍이 사단이 승리한 바가 있거든. 승리한 바가 있어. 승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돼 있어요. 저거 뭐 옛날에 내가 이겼는데 뭐 또 되면 내가 또 지겠어? 또 이기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와서 똑같은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세 가지의 시험이에요. 자, 좀 전에 급하게 빨리빨리 나눴는데, 자, 사단이 뱀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세 가지 목록, 뭐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라고 했어요. 또 죽으라 그랬다고? 먹는 문제, 또 우리가 좀 누가 꿈을 되는지 이행수권 안에 뭐야?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해서 말씀에 대한 시험. 또 한 가지는 명예욕. 우리 다 명예 얻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다 그런 능력의 권한을 갖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이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예전에 이 세 가지 시험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 때 보기 좋게 이겼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요. 선악과실 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해서
죄의 사람을 만들었던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와서 한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을 좀 똑똑이로 만들어서 내 굶주린 배고픔을 채워라. 그게 아니야? 그거잖아. 먹는 문제 해결하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바위 덩어리한테 떡이 되라면 이 떡이 돼서 너 140일 동안 굶주린 배를 차고 넘치도록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근데 예수님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시험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정령 죽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 두 번째 예수님한테 와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4절, 6절, 7절 이런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다쳐 안 다쳐? 잘 또 모르나 보네. 죽어 안 죽어? 2층에서 떨어져도 죽을 수도 있니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는데 가 떨어지면 안 죽겠어요? 잘 또 모르나 봐. 떨어져 봐야 하는 거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말씀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지. 이게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뭐 필요할 때는 독사의 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주어져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지만 시험하는 차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독사의 물에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푸른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다 끝났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하심의 일들 속에서 함께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나 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상관없이 아름답게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유혹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독약을 먹어도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줄 거니까. 그래서 독약 먹기는 뭐하니까 독약을 만드는 풀 있죠. 꽃 몰라? 양귀비 말고 양귀비는 혼돈하게 하는 거고 도지게 하는 거에서 끝나게 하는 거. 독약 옛날 조선시대에 독약 만드는 풀이 있어. 몰라요? 예쁘게 생긴 꽃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그 여기저기 있어요. 제주도에도 보면 그 꽃들이 여기저기 있어. 만지거나 드시면 안 돼요. 또 알려줬다고 하도 또 드신다. 인생 살기 싫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일부러 주의 믿습니다라고 하면 돼야 돼. 옛날에 말씀드렸잖아. 우리도 가정이 얼마나 지지력 공상 떠는 가난한 가정인지 우리 형님이 어디서 복권 하나 주택 복권 하나 사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진짜 기도 많이 했어. 될 줄 믿고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되는 저렇게 좋아합니다. 안 됐지. 그게 시험이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믿음을 가지고 요즘에 로또 보기 때 액수가 더 늘었잖아. 그거 붙잡고 전부 기도하면 다 될 거 아니겠어? 아니야.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해서는 안 돼. 말씀 가지고 시험해서는 안 돼. 세 번째, 명예과 권력 똑같은 야망입니다. 자,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누려봐서 모든 선악에 대한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야.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였다. 한순간에 그냥 싹 보여지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 명예에게 있는 사람들은 경배하고 싹 받아갈 거 아니야. 그거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요. 뭐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건물 하나 준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천하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거야. 난 이거를 조금 내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시골의 산소, 옛날 산소에 가게 되면 산소 앞에 그 머릿돌 이런 거 말고 양쪽에 기둥 하나를 세워놨어. 이 기둥에는 맨 꼭대기에 구멍이 앞뒤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 이렇게 뚫려져 있고 이렇게 뚫려져 있어. 그 왜 뚫어놨나 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땅은 다 자기 땅이라는. 다 자기 땅이에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이는. 구멍이 작지만은요, 그게 눈을 가서 들여다보면 앞에는 엄청 넓거든. 그게 다 그 사람, 죽은 사람 땅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경배 한 번만 하면은 절 한 번만 하면 쌍둥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까부는 거지. 제가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뭐 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모든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다. 그 말씀인데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도 최초의 사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지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죄의 혈육이 되어지고 죄의 피가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사단과의 싸움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승리로 끝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참 억울하게 예수님한테 3번 시험해서 과거에는 이겼는데 이 예수한테는 내가 졌어. 내가 정말 이분은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절대로 이분 앞에는 내가 와서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고 갔단 얘기야? 아니요. 우리 너 두고 보자. 내가 또 찾아와서 너를 시험할 거다.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지지 않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할 것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는데 이길 때의 그 순간적인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이게 공허한 마음이나 붕 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금방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거예요. 뭐 우리가 요즘엔 기도원 잘 안 가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뭐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이렇게 방방 뜨고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쬐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순간 누가하고 싸우고 뭐 그런다며.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 사단이 시샘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어지기를 사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마음이 붕 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차분하게 또다시 사단의 공략을 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사단이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시험이에요.
공생의 사역 때도 시험을 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있을 때에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느냐?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야.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을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놈들아, 내가 멋있게 한번 내릴 테니까 다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믿지 않아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시겠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의미를 마무리하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승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가 패배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일들의 승리자가 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시게 되면서 결국 이와 같이 내가 승리했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예고한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자의 후손되는 메시아, 단 당신의 상징성 되는 교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성도님들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단의 후손은 말 그대로 사단이죠. 사단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에 펄펄 끓는 일에 전부 잡아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승리를 예고하시고 친히 당신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유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10전 10회하면 안 되죠. 적어도 한두 번은 이겨봐야지. 근데 이제 그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에 연륜이 있으면 연륜이 있는 것만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빈번하게 주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는 나약해져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사단의 이 땅에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에서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심적으로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 등등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와 말씀을 마음에 꼭 부여잡고 승리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